세상에는 불평의 세계가 있고 감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왜 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불평의 세계를 떠나서 감사의 세계로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신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하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경건은 그 사람이 매사에 얼마나 감사를 잘 실천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만 짜증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한 것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찬도 너무 많이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있는 것 속에서 편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서로를 나누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켈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여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모든 재능을 발휘하고 난 후에 그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이싱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고, C.C. 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철학자도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언어의 빈곤을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속담 중에 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누가 와도 여러분들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되어져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인의 최고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여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없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라고 하는 뜻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기억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와 이웃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해 준 일들을 기억하면 늘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무너지는 것은 생각해야 되고 기억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괜히 내가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기대라는 것은 상대를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일 뿐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뭐부터 마신다고요?
김치국부터 마신다. 누가 김치국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혼자 그냥 생각했어. 저 사람이 나를 떡을 줄 거야. 그게 떡 먹기 전에 떡을 먹으면 체하니까 내가 김치국 먼저 마셔야지 하고 있다가 괜히 짠기만 목에 있으니까 그것이 불평이 나오고 원명이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가요, 우리의 혀끝에 있는 감사인지 아니면 우리 영혼을 흐르는 감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적시고 스며들어 영혼을 적시는 감사를 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입으로만 하는 감사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는 감사는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영혼을 적시는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는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감사의 거룩함을 인정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답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설화들을 보면 이 보훈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짐승들까지,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이 화재로 만들어서 그 학이라든지 두루미, 제비, 두꺼비, 잉어, 까치, 사슴, 개, 심지어는요 쥐, 개미 등 곤충들까지도 동원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어릴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짐승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금수마도 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작은 곤충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즉 감사에 대한 보응을 모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진 사람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자라면 제 아무리 총명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고 막강하다 해도 우선 그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돼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들은, 잘된 사람들은 사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멘해서 섬기겠어? 다시 한번 해봐요.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존재감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생각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누군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
독불 장군처럼 잘 살아왔다, 나는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것은 나 홀로의 삶이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들의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 부모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가르쳐주는 스승의 은혜, 이끌어주는 선배의 은혜, 힘든 고비마다 붙들어주고 밀어주는 친구의 은혜가 있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는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가 호흡에 장애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꽂으면 산소가 내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병원에서 공짜로 해줄까요? 돈을 받을까요? 네? 돈 받아요. 산소호흡기 꽂는 것도 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연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마시는데, 여러분들 공기 마신 거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공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지불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갚아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만나는 옆 사람에게 내가 한 그릇의 식사를 대접하지 않을 만큼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여보세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요. 맞나요? 왜요? 왜 나한테 왜 밥 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밥 사줄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청탁하려고 뭔가 부탁하려고 밥 사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고마운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주어도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옆 사람의 존재감이요, 얼마나 축복이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삶을 살을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작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이곳에 보니까 많은 과일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많고 많은 과일들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택받아서 여기 올려온 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 바나나가요, 가게 가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바나나와 여기에 있는 바나나는 달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는 전혀 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의 옆에서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싶고 저 사람하고도 살고 싶고 저 사람하고 살고 싶어? 정신없어. 그건 제명에 못 죽어. 그거는 우리의 착각인 것뿐이에요. 그게 행복일 줄 알지만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세상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즐거운 일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만 생각하니까, 그런 일만 마음에 집착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자기를 비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감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로 영혼을 적시면 더 큰 감사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더 많은 감사를 하면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한 마을에 젊은 청년이 이사 왔어요.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노인 어른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이사 온 사람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노인에게 물었어요. 그때 노인이 대묻습니다.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였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말도 마십시오. 사람들이요 거칠고 무례하고 포악하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마을이 살기 싫어서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잘못 왔네. 이곳 사람들은 자네가 이야기하는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네. 왜 이 노인은 이 청년을 거부했을까요? 조금 있다가 한 청년이 다시 이사를 와서 나무 아래 계신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노인은 다시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떠했는가? 내가 살던 동네 분들은 착하고 상냥하고 선하며 예의도 있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걱정 말고 이곳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착하고 이곳 사람들도 자네 옛날 살던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 자네 참 이사를 잘 왔다라고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살았던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그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늘 어떤 곳에 가든지 좋은 것 보는 겁니다. 나쁜 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곳에 와도요, 나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칭찬만 하는 사람은요, 계속 칭찬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까칠하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까칠한 소리만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먹던 밥도 그만 먹고 싶을 만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옛날 동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거는 그 어른 연세가 드신 분이요, 그 동네에 다 그런 사람만 있겠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요,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전에 왔던 청년은 나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 와서 어떻게 돼요? 나쁜 동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났는데 누가 다른 사람 막 욕하면요, 꼭 알아야 돼.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면 내 욕도 한다는 거 알아야 돼. 근데 그것도 모르고요, 같이 앉아가지고 사치기 사파풍하고 앉았어요. 그러냐 같이 또 막 욕해.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가 또 얘기, 내가 그 사람이요 너 욕 많이 하더라 그러고 이간질 시켜. 그러면서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요, 사람 난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사람하고는요 말도 섞지 말아요. 우리가 말 섞을 사람은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늘 서로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운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정말 예의를 지키려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평불만에
그렇게 음식에 짜고 맵고 싱거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촉감으로 드십니까? 이제 촉감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짜면은 어떻게 하면 돼? 슬그머니 가서 물 타면 되는 거고, 매우면 조금 설탕 넣으면 되는 거고, 덜 매우면 조금 고춧가루 치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 소금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그렇잖아요. 초잡수세요. 초잡수세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상대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알아서 그거를 조절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입으로 토해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한국 언어에는 그렇게 아주 재밌고도 짧지만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해주는 말씀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늘 이 마음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입술로는 감사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갚을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보답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희생을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서원을 갚기 위하여 나는 과연 무엇을 주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서원이 앞에 나는 무엇을 희생하며 있는가? 희생 없는 감사는 영혼을 적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닦았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이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가 행한 일을 제재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가 하는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감사는 영혼을요 깊이 적시고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흘러 넘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이었는데, 한 선비가 과거를 시험 보려고 한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까치가 뱀에 잡혀가지고 막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이 까치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까치를 도와줘서 뱀에게 해방시켜서 까치를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뱀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선비님이 주무시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뱀이 물리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뱀에 물렸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종이 울려야만 되는 거예요. 종이 울리면 살고 종이 안 울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비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까치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로 살려준 이 까치가, 살려준 선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까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으로 올라가서 자기 머리로 그 종을 쳤대는 거예요. 그런데 까치가 종을 친다고 해서 까치가 그 종이 울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까치는요 그 속에서 얼마나 자기 머리로 쳤던지, 이 선비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종이 땡그랑 울려서 종이 살아납니다. 선비가 살아납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보니까 어떻게 이 종이 울렸을까 봤더니 그 밑에 까치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릴 때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은혜를 갚는 거구나.
그러나 이 까치의 마음에는요,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존재케 하는데 그 선비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까치는 마지막에 자기를 살린 그 선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갚아주는 삶을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를 갈 때 교복을 입고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요, 제 교복을 장만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교복을 입고 갔는데, 제가 교복을 입고 왔는데, 선배들 교복을 입고 왔는데 내가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 교복이 얼마나 짧은지요. 칠보 바지가 그때부터 나왔고, 그게 팔뚝이 짧은 게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 창피하지 않았지만 기분은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 나를 쳐다보는 거야. 대부분 아이들은 접어서 하잖아요. 3년 동안 입어야 되니까 긴 바지 길게 입혀가지고 접어서는 왔는데, 쟤는 웬일로 저렇게 짧게 왔을까? 갑자기 마침 옷이 짧아졌을까? 그런 나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나는 이상한 거예요. 왜 쳐다볼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거 입고 왔냐고. 긴 거는 이해하지만 너 누구한테 의도 입은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상처가 돼가지고요,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어른이 나를 지나가다가 너 몇 학년이냐 그래서, 옛날에 보면 1학년은 1자, 2학년은 2자, 3학년은 3자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붙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저씨가 지나가, 나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래요. 너 1학년인데 어떻게 교복이 짧으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복을 못 맞춰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얻어 입었는데 왜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웃는지 나는 이해가 못하고 지금 고민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를 손을 잡더니 그래요. 너 그러냐? 그러면서 그 교복점에 가가지고요, 저한테 그 교복을 맞춰주셨어요. 내가 그래도 교복을 맞춰주셔가지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신세를 졌는데 내 일평생 동안 이거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아야 됩니까? 늘 고민하고 있을 때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오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게 생각난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한국을 떠나면 내가 언제 한국을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누구를 갚을까? 그래가지고요, 고민되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돼가지고요, 가정이,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요, 가장 요즘 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애가 고등학교를 가는데, 여자애인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아영이에요. 가야 되는데 교복을 못 맞춰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얼마나 기뻤던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당장 쫓아가가지고 밤에 찾아가가지고 교복 맞추라고 제가 그때 3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30만 원 주고, 그래서 막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미국 가시면서 여비도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갚습니까? 그때 제가 소원을 얘기했어요. 내 사정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는 꼭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딸입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딸한테도 너희 교복 받고 나중에 네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도울 사람 있으면 도와라. 그러면 제가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지금 그가 간호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걔도 나처럼 누구한테 교복을 한번 맞춰줬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는요, 교복 안 입기 운동을 생겼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요즘 다시 교복 다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지금 온 지가 16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을 나는 믿고 그냥 소망을 삼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소원을 갚는데 그냥 저절로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보답하고 그걸 갚아야 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세상이 끝까지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희생이 없는, 소원을 갚아가는 삶이 없으면 세상은 냉랭하고요, 세상은 참으로 우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중에서 한 분이 본인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자동차를 샀다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기뻐서 축하해 주려고 교인 집에 가서 10만 달러 넘는 자동차를 놓고 그냥 반들반들하고 아주 그냥 멋있잖아요. 그거 타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쪼르륵 쫓아 나오더니 감사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이제 받아서 재무부장한테 줬어요. 그 재무부장이 이제 조금 있다가 오더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10달러요, 10달러. 그러길래 목사님, 뭐가 10달러요? 그랬더니 그분이 헌금한 것이 10달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교인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없이 가르쳤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서운함이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욕을 했대요. 무슨 욕을 했겠습니까? 나쁜 놈의 교인 그랬대요. 여러분들 나쁜 놈의 교인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받은 은혜가 크다면 내가 또한 갚아야 될 은혜도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그마한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네요. 그러면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로또 당첨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꾸로 물었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다 하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11조 한다 그러면 내가 안 할게. 그랬더니 나를 아래로 쳐다보면서 그러는 게 어딨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집사님은 그러는 게 어딨냐고. 그 집사님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9을 남는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9 남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깨끗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정직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분인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11조 많이 할 테니까 수입 많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작은 것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별합니다, 눈물로 갚아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끝까지 변심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원수는요 물에 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은혜는 돌에 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싫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부모님 욕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얼마나 못됐다고 자식들 흉봅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요 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것을 다 돌에 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물에 새겨서 싹 없애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변심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고요. 그러나 이 변질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심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시네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죽겠는데,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우리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정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가 누구에게 뭐를 갚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모둠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끊임없이 여러분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서로의 감사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나는 그 삶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고백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삶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절망하지 않게 하고, 감사는 희망을 갖게 하고, 감사는 가능성의 문을 열고, 마음속 깊은 곳 영혼의 감사가 적셔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 최고로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의 잔을 하나님께 들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고향 심령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